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연말에 늦은 비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제가 우리 주보가 올해 이렇게 또 새롭게 되어서 제가 단톡에다가 저희가 벌써 이렇게 표지가 3번 바뀌었거든요. 이 3번 바뀐 표지를 제가 또 기념비 어저께 미디어부 기간팀 사역하면서 제가 이거 정리하였고, 모든 게 이렇게 하나를 모으면 작품이 됩니다. 구슬도 우리 보석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고. 모든 부분이 이렇게 연말에는 각자가 누구의 기준이 아니고요, 각자의 기준에서 나에게 준 직분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이 바구니에 또 이렇게 모으시고, 또 올해 말씀으로 나를 또 강건케 하셨다면 그 말씀에 대한 부분으로 또 우리가 근원적인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계수하는 것이 제일 큰 감사 부분입니다. 육신의 부분에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두에게 또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절대 비교급으로는 가지 마시고요. 올해 내가 아무것도 받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또 이렇게 들춰서 보면 이슬이 우리가 이렇게 내리면 가랑비에 옷 젖잖아요. 그렇게 나를 또 이렇게 적게 하신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있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강풍으로 이렇게 또 불어서 쓸데없는 거 다 떨어지게 해서 나를 견고케 또 세우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11월의 부분에는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 주일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계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제 말씀 부분을 좀 더 짚고 나가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마태복음 우리 이제 12 제자를 이제 예수님이 사도로 유대인 사회에 둘씩 보내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반기에 이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는 어떻게 말씀을 잡아야 되냐, 지금의 하나님이 말씀 부분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을. 신약의 부분에는 예수님이 아예 너희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현장의 부분도 한 방향으로 딱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하여 보여지는 부분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우리가 놓친 것 같지만, 영적인 부분에 현장을 가되 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 제시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고, 구약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하냐, 가나안으로 가는 부분으로 방향 제시를 해요. 예수님은 신약에는 현장으로 나가는 방향인데 한 방향을 중구난방으로 가지 말고 12 제자를 둘씩 하는데도 어느 곳으로 딱 가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구약의 부분에는 가나안으로 가는 부분에 어떤 방향을 모세가 제시하고 있냐,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가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그 말씀을 듣고 율법을 행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반기 부분에는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각자 조명하는 게 달라요. 각자에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문제 가운데 비추는 자가 있고, 내 자신에게 비추는 자가 있고, 자녀에게 비추는 자가 있고, 환경에 비추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다 이 비추는 이가 다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번 2020년도에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하나님 앞에 민감함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제자를 양육할 때는 실제적인 부분을 데리고 가시고 보여주시고 방향을 지시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을 잡으며 연말에는 뭘 계수하게 할지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고 연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련회 할 때 아예 1년치의 말씀을 이 기둥을 정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 원단의 방향, 지금 이제 말씀의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원단의 방향은 주인공인 느헤미야지만 우리 8장의 부분에는 에스라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의 응답 속에 에스라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반기에는 무슨 응답이냐? 에스라의 응답이에요. 에스라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율법책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부분이 올해 원단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가 배경이 아니에요. 올해는 내 안에 말씀의 부흥이 좀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의 부흥 부분에서 원단의 부분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과 성문을 다는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이어서 올해 우리 원단의 방향은 교회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지면서요. 어떻게 원단이 이렇게 정확할까? 성전으로 방향 맞춰라. 술 간원 그걸 때려치우고 간 게 아니에요. 보류하고 간 거거든요. 네가 언제까지 와라. 그 아다사스다 왕과 다 계약을 하고 간 부분이 우리가 올해 직장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잘리고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다사스다 왕의 술 간원의 부분을 그 왕과의 신뢰관계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직장에 대한 신뢰관계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 중심. 그러면 성전 중심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이면 굳이 예배로 와라 그게 아니라 예배를 못 와도 비대면 예배 속에 예배의 승리. 그리고 우리는 줌으로 우리 카톡의 부분에서 5인 1조로 진행했잖아요. 어쨌든 올해는 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면 예배가 됐을 때는 내가 매주는 못 오지만 그래도 내가 한 달에 2번은 오겠다.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 올해 모든 배경의 기본 베이스예요. 거기에 에스라가 딱 성전이 완공되자 14년 만에 출현한 것이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말씀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에스라가 2차 성전 재건 이후에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딱 완공하고 나서요. 원래 완공은 뭐냐? 예배가 목적이에요. 우리 예원교회가 5년, 원래는 4년이고 원년 2013년까지 하면 5년 건축을 완공해 놓고 올해 3년 차인데 코로나가 터져서 박물관이 될 뻔했잖아요. 유럽은 이미 박물관이 되었고 술집이 되었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박물관이 되면 안 돼요. 여기는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역동항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부분에는 느헤미야의 중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속에 우리가 또 안고 가야 되고, 지난주 부분에는 현장을 나갈 때 모든 구심점이 예수님이 구심점이에요. 예수님이 둘씩 나갔고 예수님이 방향을 정해줬어요. 우리 현장의 모든 방향은 교회의 말씀의 방향입니다. 말씀의 방향. 그래서 느헤미야 성전의 응답은 교회의 응답이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교회의 응답을 받거든요. 내가 무슨 방주교회를 섬긴다. 그럼 방주교회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예원교회다. 그럼 나는 예원교회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건축의 응답, 우리가 성교의 응답, 예원교회가 가는 방향이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내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는 성전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그 성전을 향해서 눈을 향하고 거기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팀의 응답. 그래서 복음 치유를 받은 느헤미야입니다. 올해 첫 우리 원단의 제금이 복음 치유거든요.
포로로 잡혀있던 이 느헤미야가 누구보다도 거기에서 태어난 자보다 더 성전을 사랑하고 평신도가 성전의 재건을 마무리하거든요. 첫 번째 온 스룹바벨은 왕족이에요. 두 번째 에스라는 레이지파잖아요. 제사장의 부분. 마지막 3차 부분에서는 평신도의 응답입니다. 결국은 뭐냐? 교회의 모든 마지막의 응답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교회를 누가 사랑하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박물관 아시죠? 죽은 껍데기들만 다 모아놓은 게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24 제자의 부분에는 원단의 배경 속에 주일은 지금 뭐가 가고 있냐? 우리 첫 주 주일은 빌립보서지만 지금 마태복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마태복음의 응답인데 마태복음과 예수님, 느헤미야와 성전, 마태와 예수님이에요. 그 동시대에 마태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어쩌면 가룟유다처럼 처절하게 영혼이 없는 제자로 불려서 예수를 판 가룟유다나 민족을 팔고 로마의 수족이 된 마태, 세리 마태는 동격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는 제자의 실제적인 제자잖아요. 실제적인 사도입니다. 올해 우리 24 제자라고요. 실제적인 하나님 나를 제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 시대에 불신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예수님의 부분에는 제자의 응답, 느헤미야와 성전에는 교회의 응답. 그래서 이 주일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느헤미야의 부분에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권입니다. 사자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 자체가 동력자이고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직접. 우리를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자로, 창조주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생명관계. 우리 생명관계입니다. 친구, 그거는 그냥 삶 속의 친구고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생명.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그런 뭐 죽음이야, 죽음. 그냥 생명관계라고요. 그 속에 은혜 관계, 친구의 관계, 그런 많은 부수적인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이게 녹아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금요 예배 부분에는 모세 오경 속에 출애굽기를 시작했거든요. 모세 응답이에요. 우리 이제 오늘 이번 주까지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걸로 모세 오경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2020년 하반기 늦은 비의 은혜 속에 모세 오경이 우리 금요 강단이라는 거요. 너무 놀라운 말씀에 율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모세 율법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됐거든요. 24 제자의 부분의 말씀.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가는 이 40년 동안 받는 응답,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응답이에요. 느헤미야도 현장의 응답이지만 성전가의 현장의 응답이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부분에 실제적인 광야의 응답, 우리의 응답, 삶의 응답이라는 거죠. 거기에 동력자 아론, 끝까지 아론과 함께 갑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 바로 아론을 치려고 그랬어요. 모세의 기도 속에 아론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명을 거두거든요. 우리가 나의 동력자 속에 끝까지 내가 사역을 갈 수 있다. 이건 축복인 거예요. 금송아지 때문에 목을 치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키려 했어요. 근데 그 모세의 기도 속에 형제지만 동력자예요. 우리가 영적인 골육, 육신의 골육의 응답. 그래서 12제자도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우리 요한, 이렇게 우리 내가 나 홀로다 그러면 영적인 골육의 응답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 포럼을 나누고 나와 함께 할 영적인 내가 형제가 없다. 이거는 불쌍한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족 관계를 새롭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원래 한부모 가정이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부모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재편성했어요. 누가 내 엄마이고 누가 내 자녀이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어야 진정한 가족이라는 부분에요. 우린 한부모 가정의 모든 대표적인 응답을 누가 받았냐?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도 기죽지 마시고, 우리는 가정이 온전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가 한부모 가정이라고 내가 기죽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한부모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부모는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에 대한 상처 넘어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동생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올해 또 가정의 응답의 부분도 이렇게 같이 있고, 그래서 모세의 응답의 부분에는 뭐냐? 가나안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나안 성전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올해 원단의 응답의 부분이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이 속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모세의 응답이 있나? 나는 마태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우리 둘씩 파송을 가는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나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올해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성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역을 다락방을 이렇게 한 거, 그러면 또 제자 양육하는 부분을 다들 뭐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안 해가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만 41군데예요. 전문지교회 다 해서 제가요 한 장을 다시 써서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절 부분에 저희는 오늘 제가 이렇게 제출했거든요. 모든 부분이 뭐냐? 올해 1:1 제자 사역이기 때문에 하반기 12월까지 제가 또 제자 사역에 재세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방향, 지난주에 제자에서 사도로, 느헤미야의 현장의 사도의 응답, 마태가 실질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오잖아요. 나는 올해 뭘 버리고 내가 또 이렇게 예배로, 내가 또 이렇게 직분으로 하나님께 오는가? 내 안에 또 사도의 응답을, 나는 마태의 응답이다. 나는 또 모세의 응답이다. 모세가 말 못한다고 엄청 이렇게 또 하다가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잖아요. 막판에 우리 예수님 화내게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제 딱 우리 무릎 꿇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방향 제시 부분을 제가 원단의 방향, 그리고 주일 방향, 금요 방향에 대한 거를 제시했으니까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당당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에서도 기죽지 말고,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 적게 맺었다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론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승천 이유가 본게임이거든요. 내년이 본게임입니다. 올해는 본당 건축 3년차 훈련의 과정이에요. 올해 3년차예요. 사람들은 연수를 계수 안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연수 계산합니다. 강야의 부분에도요, 20세 이상을 너희가 원망불평한 부분을 40일의 부분에를 하루를 이렇게 1년을 계산해서 40일을 40년으로 계수하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계수법은 우리와 계수법과 달라요. 우리는 말씀으로 계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부분에는 뭐냐? 유일한 증인으로 행복한 자래요. 우리를 말씀을 정족한 부분에 증인으로 이제 세우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증인, 하반기에는 좀 본문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말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아까 10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시 예배를 드린 분들은 아예 오늘 말씀을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따로 정리하신 거 하지 마시고, 오늘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하시고, 제가 주일날 또 본문을 해주니까 아예 그냥 한 주간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말씀은 마지막 이 부분인데 이 29절 한 절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익히 많이 아는 구절이라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것만 딸랑하게 읽게 되면 내가 뭔 행복자인지 잘 몰라요. 행복자라고 하긴 하는데 억지로 행복자를 찾으려고 근데 오늘도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억지로라도 구원의 감사를 또 우리가 찾아서 뭐 억지로 감사라도 좋지만 우리 말씀 33장의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는 안 하고 알파와 오메가 말 겁니다.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만 이렇게 할 거예요. 다 읽게 되면 이게 좀 어려워서 33장입니다. 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마지막 이 모세의 유언장의 부분에요. 닉네임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모세의 닉네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이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자기가 지은 닉네임이지만 또 이거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쓴 이 부분에 자기 자신을 기록한 부분을 마태처럼 이렇게 기록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 강야 시대를 마무리 딱 하면서요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뭘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정말 우리 중직자 분들이 성도를 보살피고 축복하고 주의 종이 이 마지막 하반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는 이 부분은 정말 내가 말씀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 오메가에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마무리한다는 건요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본인이 이 최고의 행복자를 누리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 행복자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행복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나안으로 가려고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시끄럽다. 다시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기록에는 또 모세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모세가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 눈도 어둡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하나님이 이 노한 부분에 입을 딱 닫고 여호수아를 딱 세우고 그 후대들을 위한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 인생에 노하는 게 있습니다. 예스하는 게 있고요. 노하는 게 있어요. 노하는 부분에 마음을 닫으시면 안 돼요. 지금 모세는 우리 모세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노한 부분에 뭐냐? 그 다음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나는 행복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면 안 되는 데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승리한 데서는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근데 우리 안 되는 노하는 부분에요. 우리는 막 넘어지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반기 부분에는 나에게 노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한 부분에 대한 거를 계수하는 거. 주신 것도 계수하지만 노에 대한 부분에는요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 노한 부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12지파를 쫙 축복합니다. 거기에 5절에 또 여수룬이란 부분이 또 명이 나오고 26절에도 여수룬이 또 나오고 그 다음 축복을 이렇게 12지파를 쫙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고백하는 부분이 행복한 자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내 수하에 있는 자를 축복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요 왕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잖아요. 목회자에게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평신도에게 준 부분이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제가 올 기도의 부분에는 항상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했었어요. 남편을 위한 축복 기도, 또 부인을 위한, 배우자를 위한 축복 기도,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왜냐? 우리가 흑암을 꺾으면만 하면 안 돼요. 흑암을 꺾으면서 기둥을 세워주는 축복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대신 그 축복 기도가 육신의 기도는 저는 노예요. 왜냐? 그때만 받아. 육신의 기도는요 5%만 하세요. 지금은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데 공부 안 하게 해달라, 그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뭐냐,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는 영원토록 응답받는 부분이고, 그 말씀 속에 학업과 우리가 직장과 우리 이성관계와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부분에, 배우자를 축복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말씀을 잡고 축복입니다.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은 12지파의 축복이잖아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10년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그리고 28절에 모든 축복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어떻게 말하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지금 제가 28절이고요. 28절. 우리 29절이 본문이거든요.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렇게 읽으면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이 말이 좀 이렇게 이 귀에 안 와요.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전의 성경은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야곱의 셈입니다. 앞에 이스라엘이 딱 해놓고요, 야곱의 셈이라는 부분은 셈의 선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으로 그 허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야곱 허리로부터 12지파, 지금 이 축복한 이 모든 부분의 셈의 근원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네가 얼마나 소중하는지를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의 모든 부분은 야곱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근원을 말하지 않고 야곱의 셈을 말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내가 직분의 응답도 하나님이 계수하지만 1:1 그냥 저는 양현식 목사잖아요. 저 그냥 양현식, 하나님의 자녀 양현식에 대한 이 야곱의 셈을 계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에 대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보지만 반석이신 베드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이 먼저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개개인에 대한,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못나고 내가 말씀 안에 못 들어오고 내가 조금 불신자 상태 비슷하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의 그 야곱의 부분의 시작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로 너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못나고 어렵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나를, 버러지 같은 나를, 그런 아무 쓸데기 없는 나를 구원한 그 야곱의 부분에서 12지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셈, 이 셈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이거는 뭐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12지파의 그 야곱이 70몇 명이 애굽으로 와서 200만 대군이 된 거잖아요. 야곱의 그 12지파의 씨로요 200만 대군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12지파의 부분을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작은 믿음이, 나의 이 지금 작은 헌신이, 나의 이 작은 기도가 이 이후에 우리 후손들, 이 이후에 우리 교회의 응답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아무도 계속 못합니다. 내가 조금 놓고 기도한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의사지교회 셋째 주는 이렇게 의사지교회에서 담당하거든요. 삼복인 이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또 용환이가 또 이렇게 사회를 받습니다. 2주 차에는 우리 또 중직자분이었기 때문에 또 정임환 장로님이 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또 이 첫 주에는 우리 임원들이 하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끝나고 우리 의사지교회 또 기간 부분과 함께 우리 선교 언어부 기간 예배 팀사역 할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선교 언어부 처음
우리 시작할 때 기둥이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어요. 지금 뭐 놓고 기도하냐? 통역을 놓고 기도하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의 부분을 칠레, 우리 스페인어, 영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역사할지 모르지만 영상 5분짜리 그런 부분에 한국말로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 나라 말로 해서 보내주려고 좀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번역부 우리 또 이 통역부 다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예원교회 의뢰송교회 안에는 우리는 통역부와 번역부 있어야 돼요.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영상 전쟁이잖아요. 우리는 유튜브 전쟁이에요. 이거는 이미 작년에 우리 사모아 팔란 선교 갔다 와서 통역자 세워야 된다. 근데 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우리 이제 영상의 부분으로 응답받고 내년에는요 더 큰 부분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작은 기도의 부분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거는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부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 이 야곱의 작은 이 셈이 12지파를 이 200만 대군을 이 축복판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모세의 이 한 문장으로 한 부분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새 포도주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그 야곱의 셈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부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부분으로 간 거죠. 그래서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게 뭐냐?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곡식을 거둘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나일강이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다는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네가 그 안에 있고 네가 그 모든 축복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그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넌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그 은혜를 네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 하고 그냥 너는 행복자라 그러면 그래 행복자는 행복자인데 행복자인데 지금 내가 지금 열받는데 무슨 행복자겠어요. 이 33장에 모세의 축복, 하나님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가 이런 축복을 할 수 있고 자녀를 축복하고 유언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정말 부모들은 열받고 화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자녀를 말씀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미래를 놓고 기둥을 항상 먼저 해줘야 돼요.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 건 불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수학이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의 언어는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 인생 가는 곳마다 주의 종을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주의 종과의 만남 속에 말씀 안에 거하고 최고로 수학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그 때에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 정확한 14대처럼 우리 아이들이 20대는 20대 응답, 30대는 30대 응답, 40대는 40대 응답, 최고의 수학이죠. 우리가 최고의 이 영어의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 속에 말씀을 그때그때 깨달으는 우리 선교 언어부 오늘 또 우리 팀사역 하면서 제가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기도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다들 처음엔 그랬어요. 그게 응답 되겠나? 우리 목사님 너무 꿈이 크다. 그랬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 그냥 야고보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야이로의 딸 그 공간에 있을 때 그들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기도의 씨만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때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뿌려놓은 그 기둥에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지금 외양간에 소가 없고 하나님 우리가 또 밭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어떠한 내 현실적인 부분에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열매를 주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는 내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응답을 나에게 이렇게 주고 24 제자 속에 있고 우리가 이 연말에 늦은 비의 은혜가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같이 이름도 없는 족속이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가고 근데 그 가나안 땅에도 구심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이미 사놨거든요. 그 막벨라 굴 중심으로 모든 부분들이 또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분에서 오시게 되죠. 우리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또 다른 막벨라 굴입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이 성교의 응답 속에 우리 후손들이 들어오고 미래를 보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지금 현실을 보고 기도하게 되면 낙심해요. 항상 10년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5년 안에 응답을 주십니다. 5년요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이 금요 말씀 속에 이 말씀 그래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행복한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행복이 아니고요 하늘의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수하는 거는 완전한 행복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그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부분에서 내가 느끼는 강도는 10% 20% 다를 뿐이지 하나님 너 모세가 말하는 너는 행복자로다 이 부분은요 퍼펙트한 완벽한 하늘의 행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잡으면요 이게 진짜 내 거로 돼요. 저도 우리 이번에 진짜 모자가 그렇게 용감하면 안 돼요. 같이 한의원에 나란히 이렇게 누워서 침을 맞는데 주여 이런 일이 결단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성령 충만해서 이 성전에 서야지 한의원에 나란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 아들과 그 엄마가 맞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증인이 이상한 증인으로 좀 서가지고 좀 부끄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는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충만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부분을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고백할까? 모세의 부분 앞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행복한 부분은 없었지만 후대를 세우는 행복함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를 내가 놓게 내면 또 다른 하나의 응답을 개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부분에 진짜 내가 행복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 하냐? 너는 지극히 행복한 부분인데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거라는 승리의 확신. 이 하반기 부분에 이 신명기 부분은요 이미 가나안에 대한 승리를 줬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말씀으로 이렇게 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만 글씨로 이번에 본문이 너무 작아요. 조그만 글씨로 써놨죠. 검정에 우린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말하는 너는 행복자라는 거는 하늘의 행복, 퍼펙트한 완벽한 하나님의 하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거는 천국은 침노하는 절 거라고 내가 말씀으로 차지하는 거는 우리의 목입니다. 우린 이미 행복한 사람의 부분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부분으로 확증했기 때문에 땅은 이제 우리가 차지하면 돼요. 시작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론으로만 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말래요. 이번 서론이 좀 많이 좀 길어서 제가 위에다 좀 올려놨습니다. 그 속지 말라는 부분이 뭐냐? 자신을 보고 속지 말래요. 아까처럼 내가 야곱의 모습이 있는가? 시몬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서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부분이 있는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시잖아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속지 말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남에게 속지 말래요.
쓸데없는 사람의 말에, 오늘도 그랬잖아요. 하반기 부분에는요, 24제자, 나에 대한 다루심이에요. 나에 대한 다루심이고 나에 대한 시간표니까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날 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하반기 부분에는 자신에게 속지 말고 사람 보고 속지 말고, 특별히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부분은요, 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신자의 말이 아니에요. 이 안에 성도 간에 이런 부분인데, 하반기에 그나마 이제 은혜 받으려고 이제 조금 이제 대면 예배 왔는데, 여기에서 사단은 언제나 나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린 거는 기분이 나쁘지만 사람을 잃어버린 거는 교회를 때려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모세가 계속 반복하는 거는 말씀이다. 하반기 부분에 신명기 지금 우리 조별에서 또 읽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음 못 읽은 분은 오늘 이게 마지막 13장이라도 읽으셔서 모세의 축복, 나는 어떻게 우리 조장이 축복하고, 나는 어떻게 또 이렇게 중직자로서 우리 렘넌트를 축복할 것인가, 나는 또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 손녀들을 축복할 것인가, 그 축복의 부분을 그냥 하루의 기도로 끝나지 말고 적으셔요.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응답에 대한 걸 적으시고, 에스라의 응답을 가지고 적으시고, 마태복음에 대한 응답을 적으시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쫙 해놓고, 우리 이돈 장로님 아버지가 기가 철벽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나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이 입을 보면서 아들 손주 사진들 이렇게 딱 붙여놓고, 축복하고 성도들이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목사님이 뭐 하면은 아멘하고 안수했다잖아요. 이렇게 저 말씀 그대로 우리 아들에게 해달라고. 안 들리니까 축복의 말씀 같으면 거기에다가 이게 손으로 다 안수했대요. 아버지가 안전히 기가 먹었는데, 나름대로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데 그 축복을 못하니까 사진을, 손주 사진까지. 저는 그분이 늦게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이렇게 모세처럼 후대를 세우는 그 축복이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 이희돈 장로님의 부분이 응답을 받았고, 이희돈 장로님이 일찍 가셨잖아요. 60대 부분으로 일찍 천국에 가셨는데, 저희가 수련회 때 또 이게 이희돈 장로님 우리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도전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올해 2020년도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또 기둥을 세우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행복의 뿌리는 구원이라는 부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 부분에서는 야곱의 셈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로 말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제일 또 감사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선교의 은혜 속에 왔는지 너무 감사하고, 이 코로나 때 우리는 제자 양육의 부분이 쉬지 않고, 물론 줌으로도 하고 또 비대면으로 됐을 때는 줌으로 하고, 못할 때도 있고, 어떻게 100% 다 하겠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뭐냐,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술은이라는 부분은 애칭이라잖아요. 애칭. 저는 내가 보니까 난 애칭이 없더라고요. 애칭. 이 여술은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인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애칭을 할까요? 우리나라 이게 부부 클리닉에서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애칭을 쓰면 이 부부가 노년에도 사이가 좋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애칭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동력, 이게 뭐죠? 이게 전우회를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우회를 가고 있습니다. 전우회를. 이 파스칼이 말했잖아요.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결합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접붙임이라 그랬잖아요. 신약에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딱 당했을 때 그 안에 이제 열매를 맺는데, 창세기 3장에 신학적인 그 언어가 뭐냐면, 이 언어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단절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단절은 이제 하나님 영이 떠난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범죄로 인해서 완전 단절이에요.
이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이 단절입니다. 단절. 우리 2020년도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이 단절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우리 혈이 통해야 되잖아요. 우리 혈이 안 통하면 썩습니다. 이 살이.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우리 이 모세처럼 행복자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부분이 참 복음의 소통자. 그렇게 해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준다는 동독과 소독의 그 예로 이렇게 했는데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쓰레기를 한차 퍼서 소독에다가 풀어놨는데, 소독에서는 가장 맛있는 캔의 부분을 거기에 갖다 놓은 부분이 결국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부분. 우리가 쓰레기로 주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연말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제자의 양육의 부분에 내가 말씀을 주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세의 응답. 하반기 부분은 이 모세의 응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주일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좀 돌아보는 거죠. 주일날 금요 말씀은 내 인생 전체를 좀 돌아보는 부분이라면, 주일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은 또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의 부분에 내 인생에 2020년이 코로나로 남지 않도록, 절대 코로나 나오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남아야 할 거는 내가 느헤미야 응답이 남아야 되고, 내가 마태의 응답이 남아야 되고, 우리는 말씀의 응답이 남아야지. 그러면은 뭐냐, 만회할 수 있는 마태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우리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읽고 마띠아를 세웠는데, 마띠아의 응답을 우리가 하반기에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마띠아의 응답이 하반기지만 마띠아가 하반기에 쭈그러진 응답이 아니에요. 남은 응답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온전한 거거든요.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시작이 있어도 마무리가 없으면 끝난 건데, 시작이 좀 허늘해도 마무리를 잘하면 완성이 된 거예요. 마띠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한 부분으로 우리가 문서상에는 그렇지만, 마띠아의 인생은 마띠아로 온전한 거예요. 우리 남은 시간의 부분이 땜빵질이 아니라 남은 시간이 1년을 온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1년을 온전하게 하는 부분이 감사로 마무리하래요. 그래서 제목이 감사의 새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시편 말씀 작은 부분이니까 14절, 15절, 50편 14절,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고,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인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래요. 우리가 환난 날에 힘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이 안 찾아. 우리는 어렵게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서원제도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와 같이 드리는 게 이 서원제인데, 여기에 희생제사와 서원제를 같이 드린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가까운 자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 없으면 환난 날에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도 찾고 힘들 때도 찾고 낙심 때도 찾는데, 예배 관계가 되지 않으면 가장 어려울 때도 안 찾아요. 여기 시편 9편 1편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몇 개를 더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짧게 다 이렇게 뺐어요. 그냥 이번 주는 말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암송이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좀 줄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게 추수감사절에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력으로 지금 4개를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제가 초록색으로 써놨죠. 여기서 우리가 좀 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거 읽으시면 되는데 굳이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기도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성탄절과 부활절은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한 거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로해놓고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부분에는 뭐냐? 나를 위한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기 부분에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주는 성탄과 부활의 부분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신분, 나의 이 신분을 회복하는 부분이에요. 생명관계인 거예요. 이 생명관계 부분에 아예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생명관계 부분을 원칙적으로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탄절날 우리가 뭐 캐롤송을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다, 성육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는 우리 삶 속에 이제 부활의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번 2020년에 나는 또 어떤 삶의 부활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요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요,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삶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부분인데, 한 가지로 말하냐,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탄절과 부활절은 생명의 열매이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24 제자의 응답 속에 올해 내가 정말 이거는 응답받아야 할 부분이야, 한 가지라도 응답받아야 됩니다. 올해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질병에 대한 치료, 내가 인간관계, 물질관계, 시간관계가 안 되면 그 중에서라도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어진 성벽과 성문을 달아야 돼요. 뭘로 가지고? 이건 안 되잖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오직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야, 이 두 개, 부활절과 성탄절과 부활절이 마태복음의 버전에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킨 거예요.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제 당연히 삶 속의 응답이죠. 우리는요, 삶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갈수록 추하게, 갈수록 우리가 좀 가난하게 늙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삶이 이 두 가지가 생명의 열매, 삶의 열매, 이것이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면 추수감사절에 이것만 점검하겠죠?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의 생명관계예요. 그래서 절기 부분, 제가 기록한 부분을 이걸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세트를 갖춘다는 거는 결국은 이 열매잖아요. 첫 열매인 맥추절, 마지막 거두는 열매인 우리 추수감사절, 이 마지막 2020년에 또 추수감사절의 열매, 제자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돼지 1회 부분에는 감사의 예배자이고요, 소돼지 2회 부분에는 절대 감사 체질에서 결국 뭐냐,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제자 올해 실질적인 거 없으면 내년에 응답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 내년에는 좀 하나님 속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속도전을 내려 할 때 사단이 항상 우리 발목을 잡거든요. 내 안에 말씀이 약하고 기도가 약하면 전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내가 조금,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내가 야이로의 딸처럼 내가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아킬레스 건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알아야 사단에게 우리가 통로가 안 돼요. 항상 당하는 부분에 당하잖아요. 두 번째 부분에는
삶의 부분에서 응답이니까 제가 일일이 디테일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내일 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하고요. 말씀의 부분에서는 소대질의 예배자에 대한 부분은 금요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올해 마태복음 속에 느헤미야 속에 내가 어떤 하나님께 실제적인 감사가 있는 건지, 우리는 의료선교회는 느헤미야의 감사가 이 줌이 있어가지고요, 매일 기도회가 물론 들어오는 바람 들어오고 뭐 안 들어오는 사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 제가 아파서 또 사역이 좀 많아가지고 금요 예배는 제가 줌 기도회는 좀 쉬었는데, 저희 의료선교회 부분에는 미디어부가 제일 응답 많이 받은 부분이에요. 우리 이게요, 주보, 그 다음에 5분 영상 부분과 우리 유튜브 부분, 그리고 카페, 그런 모든 비대면으로 다 되면서 우리는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는 의료선교의 응답이 있었고, 저 개인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서들 부분에도요, 다 대면을 해서 못 나왔지만 계속 저는 12부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는 뭐냐, 주의 일은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에서 기도의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감사의 체질,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나를 안 돌아보면 누가 나를 돌아보겠어요? 우리가 내가 똥꼬집 그대로 가지고 있고 누구 말도 안 듣는 우리 길을 막고 있는 거, 이러면 나중에 점점 우리 자신이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야이로의 딸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고요,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 기도, 말씀, 이 헌신은 똑같은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덜하고 더한 부분이 없어요. 우리 의료선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남은 시간 부분들을 저는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모세처럼 33장의 이 모세처럼 너희는 정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본인이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제자의 응답을 좀 계수하시고, 그리고 중보기도 필요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한 것처럼 우리 또 팀장님들, 팀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서, 우리 12부서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할 텐데 부원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의 부분으로 같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절대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어때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하루 온종일 웃고 뭐 24시간 웃고 뭐 1년 12달 웃겠어요. 그거는 이제 맛이 간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절대 감사의 기준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슬플 때도 여기에 기준이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뭐 그것이 절대 감사라는 거는 육신의 기준이고요. 원래 영적인 절대 감사의 기준은 말씀을 내가 딱 잡을 때 지금 안 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이 나를 야곱의 셈에서 이스라엘로 세워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확신하고 감사하고, 절대 감사의 부분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잡을 때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우리 안에 역동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까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입니다. 우리 각자가 많은 열매가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멋진 모세처럼 내 노년이 이렇게 누굴 축복하고 후대를 세우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말씀의 행복자가 되게 해주시고, 마띠아처럼 하나님 내가 남은 시간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이번 절대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행복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